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주일 낮에만 하는 거 아닙니다.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대응의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난 것,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시대에 살아간 것,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바벨론에서 살아갔지만 그들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뜻을 정하여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 왕이 주는 포도주 마시지 않고 먹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하게 자라고 나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주전 6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2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불과 15세, 16세의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평생을 이국 땅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또 김삼 목사님이 이곳에 가서 일하는데 실제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제가 영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 다니엘이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이 없는 이방 세계였습니다. 온 천지가 죄악으로 가득 차고 세상이 깜깜하고 더럽고 추한 냄새가 가득 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90세에 가까이 되도록 자기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동안 정권이 3번이나 교체되어 정치적 혼란 속에도 다니엘은 신앙의 균형을 잡고 뜻을 정하여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것은 한마디로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한다는 이 말은 무엇을 하랬고 마음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뜻을 정하면 반드시 그 길로 가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문으로 표현하면 입지입니다. 뜻을 굳게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뜻을 세우면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뜻을 세우려면 3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뜻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바른 뜻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경외하겠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 뜻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뜻을 굽혀서는 안 됩니다. 뜻을 세웠다면 어떤 시대적인 환경과 상황이 변화해도 타협하지 않고 굳게 그것을 지켜나갑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셋째는 뜻을 정하기 위해서 고난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뜻을 세우게 되면 여러 가지 반대 세력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지만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을 돌파해야 됩니다. 불에 깨트려서 통과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만 먹어도 바벨론의 모든 소년보다 건강하게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신앙의 모험을 걸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 15절 보면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본지라. 채식만 먹는데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축복하시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뜻을 정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었습니다. 거기다 모든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아는 영적 지혜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왕 앞에 서게 되었고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보다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났습니다.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문뿐만 아닙니다. 수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뜻을 정하고 나아가는 길에 거침이 없습니다. 수많은 은총의 표징을 주셨습니다. 모르드가 애써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뜻을 정했지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6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모르드게가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기로 결정 내렸습니다. 조서의 의인도 지켰습니다. 그때 그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렸습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3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했습니다. 이 마시지 않는 것은 정말 더 대단한 것입니다.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아무리 왕후라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자고 하고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간섭했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일 놓고 준비한 그 장대에 하만이 대신 달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절기가 뭡니까? 부림절입니다. 뜻을 정하고 죽자고 하면 하나님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안희수 사모님이 쓰신 죽으면 죽으리라 책을 보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은 핍박을 가했습니다. 신사, 참배, 궁성, 요배, 태양신 숭배, 이런 거친 신앙의 도전이 왔을 때 주의 종들과 믿음의 선배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말씀을 지켰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 가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아내도 사모님은 그 감옥에서 내가 주의 종과 함께 고난받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 웃음을 참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곳에서 자기가 암기한 그 찬송 또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리차드 본브랜드 목사님, 루마니아 그 정부 아래에서 핍박을 받았을 때 거기에서 외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설교 준비했다는 거예요. 성경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뜻을 정하여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복을 받고 한국교회 이렇게 부흥의 축복을 받는 것은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3을 거치면서 수진 성도들이 희생하고 하나의 미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저는 대형교회가 바로 믿음의 선지들의 그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제일주의 그리고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이것이 우리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공적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리라. 그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새벽을 깨우리라. 그런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어떤 환난이 와도 너끈히 그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룻도 이런 결심을 하지요. 룻기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룻이 시어머니를 따른다는 것은 고생과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자기가 생활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것도 모함 여인인데 유다 땅 베들레헴까지 가서 살아야 하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선택한 하나님, 나도 선택하고 어머니와 함께 죽고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결심하니까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고. 우리가 아는 대로 열심히 보리 이삭을 줍고 어머니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4장에 보면 보아스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되었어. 결혼하고 아들 낳고 그 어머니가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다윗이 나왔고요. 오늘 또 이 신약 시대에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자주 제자 훈련을 하면서 오늘 룻기서 이 말씀 가지고 어머니 대신에 예수님을 집어넣고 룻 대신에 나를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읽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리라. 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 따라가면서 기꺼이 예수를 선택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포기하면 이 땅에서 박해는 받지만 100배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 믿어도 먼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형교회는 예수의 제자를 키우는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예수의 제자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굳게 결심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제자가 되리라. 예수 제자 3대를 이루리라.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리라.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면 세상 유혹이 내게는 하나도 유혹이 안 됩니다. 분토와 같이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재미있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것이 내게는 행복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게는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이런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삽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은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말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말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이 신앙 때문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때 왕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대화하는 게 나옵니다.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성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나님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말합니다. 왕에게 대답해 이르되 느부갓네살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결단에는 왕이 노염을 샀습니다. 평소에 풀물불보다 7배나 뜨겁게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기회 받으시죠. 25절에 왕이 또 말하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완전 달라졌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능히 불이 그들의 몸을 희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하나님이 기적이라. 죽고자 하면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면, 다른 잡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결단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개입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완전히 달라지죠.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오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풀무불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까, 거슬리는 냄새도 안 나게 하시는 하나님. 3절 보니까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업가인 선교사가 북한 호텔에서 일하는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소년은 외국 사람을 발견하자 즉시 달려가 손을 붙잡더니 손가락으로 그의 손에 십자가 문양을 그렸습니다. 마치 로마 제국 통치하에 숨어 살던 초대 기독교인들이 물고기를 표시하여 글 써 있는 것을 알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업가인 선교사는 북한에 가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는 소년을 다음날 은밀히 만났습니다. 그 소년의 아버지는 믿음을 지키다가 몇 해 전에 투옥되었고 가족들은 북한 정부의 야만적인 대우를 받아 고통을 겪고 있었고 생존을 위해 끼니를 구걸해야 했습니다. 그의 가문이 심해 북한 전역의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선교사는 어려운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가 물었는데 저는 뜻밖의 다른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호텔에서 일하면서 번 돈의 11조를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성찬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좀 더 좋은 성경책을 주세요. 소년의 믿음에 감동한 선교사는 쏟아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소년이 알고 있는 것은 물질적인 도움을 받으면 하루 이틀은 지나겠지만 다시 가난으로 돌아갈 것이고, 영적인 도움을 받으면 영원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영원한 하늘 세계를 바라보면서 내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각오, 여호수아가 나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 결단, 오늘 또 이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쉽게도 이 한국 교회가 수료하면, 특별히 대학 들어가면 반 이상이 떨어진다. 우리 고3 친구들 한 명도 안 떨어지지요? 결단합니까? 아멘.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대단한 거 없어요. 미팅 가봐야 별 거 없어. 진짜예요. 내가 앞으로 이제 1월 되면 저하고 제자기를 공부할 텐데 그때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봄이 되면 여학생들이 치맛바람 날리면 우리 아들들이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쁜 화장하는 그 여학생에 내가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여학생들 예수 믿지 않은 친구들이 내게 타고 오면 똥파리야 떠나가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똥파리보다 더 못해. 사실이야. 내 신앙을 지켜야 돼. 그 문화에 휩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각오하면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 지켜보세요. 좋은 자매 쎄 깔렸습니다. 좋은 형제 쎄 깔렸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다음 세대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세력들이 다니엘을 쳐내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다니엘은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4절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율법의 근거에서 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금령을 내렸습니다. 9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고 금령을 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걸 알고도 도장이 찍힌 거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볼 테면 봐라. 창문을 닫고 기도해도 괜찮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활짝 열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동일하게 기도했습니다. 3시, 6시, 9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대로 사자굴에서 빠져나오고 되었고 더 왕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존귀하게 됐습니다. 오늘 대형교회 성도들 우리의 다음 세대 기도로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고3 친구들 대학 가도 단순하게 샀어요. 심플 라이프.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학교 가는 거 저 영대까지 못 해가지고 계대, 경대 다 태워주잖아. 새벽에 나오면 아침 또 주잖아. 얼마나 줘? 껌 먹고 안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학교에 뭐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진짜 비밀이 담겨 있고 하나님께 비밀이 담겨 있어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처럼 하나님 잘 섬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온몸으로 경험했잖아요. 20살에 대형교회 만나가지고 오늘까지 이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고 살아왔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는 많은 사람이 대원교회 받은 축복, 부족하지만 제가 받은 축복을 보고 놀라합니다. 내 실력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사랑하고 그저 교회 사랑하고 그저 영혼 사랑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오니 하나님이 보장해 주죠.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여기서 신앙을 지키면 여러분의 앞날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딴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들떠들지 마세요. 기회만 있으면 떠나려고 하는 거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파송 받을 때 떠나가세요. 한국교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는 이어가야 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 신앙을 우리가 지켜가야 됩니다. 종교계 500주년 기념 사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첫째,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거룩하라. 유명하라고 하지 말고 헌신하라.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라. 교만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라. 대접받으라 하지 말고 섬기라. 전도하는 구경만 하지 말고 증인이 되라. 사랑 없다고만 하지 말고 먼저 사랑하라. 기도의 능력을 믿기만 하지 말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라. 감사가 좋다고만 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라. 성경을 들고만 다니지 말고 읽어라. 비평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 청지기 행사만 하지 말고 섬기는 종으로 살라. 공동이 뭡니까? 행동입니다. 행동.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수료하는 대형교회 우리의 다음 세대 사랑하는 친구들 결단하세요. 거룩하게 살겠다는 결단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기도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겠다고 결코 기도하는 이 신앙을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날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선물 받았습니다. 그냥 내가 좋다고 자랑만 했는데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기쁜 마음으로 아마 목회자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해서 금방 사주었어요. 토요일 그래 다 정리해서 해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내 작은 것도 이게 잘 안 됐어요. 이거는 커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정말 이거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편리하도록 만들어주지 모릅니다. 커가지고 얼마나 보기도 좋고 감사했습니다. 아멘. 그냥 내가 그저 자랑합니다. 기도하면 내 마음에 손만 해도 내가 돌려소리 안 했어요. 기도도 안 했어요. 사실 하나님이 꼭 필요하니까 그분의 마음을 감동해서 정말 해보니까 정말 필요했어요. 난 몰랐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아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할까요? 나는 주를